반갑습니다. 조영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고 가슴이 막 뛰었는데 막상 가겠다고 대답하기가 참 어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임시당회장으로 섬겼는데 뭐 얼마 지났다고 제가 또 오겠는가 이런 생각에 조금 어색한 마음도 들었는데 기쁘고 또 뵙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위에 항상 충만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교회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였다 하면 밥을 잘 해먹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모였다 하면 밥 해먹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만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봄에는 꽃 구경 가고 또 가을에는 또 단풍 구경 가고 놀러 다니는 것을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모였다면 족구하는 교회, 축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 예전에는 축구하는 교회들이 참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 그런 특징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특징, 왜 이런 전통들이 생길까요? 누구 때문에 생길까요? 목사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추진력이 너무 강해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족구하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해요. 근데 목사님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교회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게 권사 선배님들이 기도하는 특징 있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면 후배들이 배워요. 그 교회 들어오면 그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분위기로 젖어 들어갑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전통이 생기죠.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것을 잘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후배들도 선배들이 하던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래서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무엇을 좋아했느냐, 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지명, 항구, 바다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네아폴리로 갔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첫 번째 교회가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복음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서 전파됐는데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지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로 말하면 터키 동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는 유럽 땅의 터키의 서부 지역이에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죠. 바울 사도는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도보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누구도 유럽 땅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복음의 불모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굴욕감이 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였다.
지금 시대는 그런 용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일본 강점기 이런 용어로 쓰지, 지금은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이런 용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식민지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야. 우리 사고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되는데 그때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믿는 자가 없으니.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겠죠.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선배들이 개척한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디나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법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처나 회당은 항상 강가에 있었거든요. 기도처는요, 회당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강가에 모이지만 울타리가 있든지 지붕 정도가 있든지 그런 정도를 가지고 기도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처가 회당이 되려면요, 남자 신자가 10명 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도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남자 신자가 10명이 안 됐던지 또는 하나도 없었던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처만 있었는데 몇 가지 단서들을 보면 주로 여자들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13절을 보면 그 기도처에 모인 사람 중에 여자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복음을 여자들에게 전했다. 여자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도 남자들이 10명이 안 됐든지 아니면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든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날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그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분명히 루디아가 볼 때 바울 사도가 어디 거처가 마땅치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있겠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시오.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 좋고 우리 집에 머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무세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신이 볼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다른 데 가지 마시오. 나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오.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것도
하면 좋고 안 하면 만 게 아니라 강권해서 당부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 루디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단호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루디아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시오. 단호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정서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에 머무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일행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행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루 세 끼를 대접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짐이 되죠. 옛날 어른들 말씀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둘이서 먹고 살 때와 10명이 먹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쌀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반찬값, 밥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무섭죠.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기 전에는 뭐 늘 아들은 밖에서 먹으니까 우리 두 식구 내외만 밥을 먹으니 뭐 이 한 달에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0kg 가지고 한 달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시켜서 같이 살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와 10kg가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요. 장 보는 게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들이 이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일행이 있는데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강권했다고 하는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결국 그런 일로 점치는 귀신 하나 고쳐줬다가 감옥살이 하고, 그리고 간수장이 풀어주면서 이 마을에 떠나주시오 부탁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심지어 집값 떨어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집값 떨어진대? 그 걱정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기뻐해야 되지요? 감사해야죠? 요즘 그렇지 않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자기 집 옆에 예배당 세워진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은 개척하는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모든 신학교가 모진 미달이에요.
합동신학교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들 중에, 자식들 중에, 손주들 중에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럼 앞으로 교회 목사는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워요. 지금은 모집 정원의 3분의 2 정도밖에 채우지를 못해요. 앞으로는요,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3분의 1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회자 수급을 어떻게 해요? 누가 복음을 전해요?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지. 근데 신학교도 안 보내, 신학교 가라고 기도도 안 해.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요, 교회 세워지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아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시대가 와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국은 1년에 92개의 교회가 없어진다. 그 시절에. 벌써 40년 전입니다. 영국은 1년에 92개의 교회가 문 닫는다. 그 교회들이 뭐가 되는가? 술집이 되거나 클럽이 되거나 또 무슬림 회당이 되거나 그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쓰려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당 간 뒤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정교인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모이면 좀 더 많이 모일까 하는데 잘 안 모여요. 누가 더 안 모이는가? 젊은 사람들이 더 안 모여요. 그거 보세요.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이 기도를 주로 하시지 어린 사람들은 거의 기도 안 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20살 때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20대를 그렇게 보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 교회의 위기예요. 그런 사실을 볼 때 교회에 기도하는 전통이 생기는 것은 그 교회의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누가 합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지. 남자분들 중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 그러면 한 40명 하면 남자는 한 2~3명,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이에요. 퀴즈 대회를 한다 하면은 거의 1, 2, 3등 여자분.
남자분들은 1, 2, 3등 안에 거의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여자분들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도들의 역할이 참 크다는 거예요. 여성도들의 역할이. 이러고 보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큰 힘이지요. 교회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훌륭한 전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통이에요.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배들, 보다 어린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로 또는 봉사로 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루디아가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에도 이름을 남겼어요. 루디아. 화곡동에 화상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7년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돌아가신 고 장경재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김성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장경재 전도사님, 전도사 때에 충영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김성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에 참석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 되면아 진실성을 느꼈던지 자기 혼자 생각에 나는 이 다음에 죽기 전에 저분하고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교회가 동암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장경재 전도사님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더란 거예요. 그 생각이 문득 나더랍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장 전도사님 개척하실 겁니까? 예, 개척할 겁니다. 어디 하실 겁니다? 화곡동에 할 겁니다. 그때가 화곡동에 20만 단지 개발할 때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때 돈 340만 원을 주면서 건축하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도 화곡동 할 때 화자, 벼화자입니다. 김성실 권사님의 성자 따서 화성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화성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합동신학교를 세울 때도 화성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제가 입학해서 보니까 무슨 교회가 한 달에 1,000만 원 후원해요. 세상에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그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장경재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진실한 목사를 배출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합동신학교 후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을 많이 하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뭐냐? 올바른 목사를 키우는 것이다. 교회 개혁은 궁극적으로 목사 개혁이에요. 목사가 개혁이 돼야 교회도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신학교가 올바른 목사들을 배출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분은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 오늘날에도 헌신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생각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여성들의 역할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많아요. 그들이 뭘로 헌신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겠죠. 기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전통이에요. 후배들이 배웁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배웁니다. 교회가 힘이 있죠. 생명력이 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 머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 여자를 고쳐줬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풀려나면서 간수장이 우리 빌립보로 좀 떠나주시오 부탁해서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간수장이 풀어주자 바울 사도가 이 루디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서로 작별을 구하고 떠나는데 40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해요.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루디아 집에 모여있는 형제들, 그 말은 뭘 말할까요? 그 사이에 교회가 섰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어린 교회입니다. 아직은 약한 교회예요. 이제 선지 며칠 되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섰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교회가 눈이 열렸어요. 뭘 해야 되는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떠날 때에 그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중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 여기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식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선교비만 보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교비를 보내는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두 절의 말씀을 시간적으로 정리하면 16절이 더 먼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요. 마게도냐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로 떠난 뒤에 아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좀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오거든요. 나중에 회고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거칠었다는 얘기죠.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젠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그때도 바울에게 쓸 것을 한두 번 이렇게 보내줬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는요, 마게도냐 선교를 마친 다음에는 아가야로 갔습니다. 그때는 마게도냐에는 이미 몇몇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처럼 새로운 선교지로 갈 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는 누구뿐이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뿐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그 어린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하지 않아도,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 교회만, 어린 교회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5, 16절에 이처럼 말씀하는 자체가 굉장한 칭찬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칭찬이죠. 칭찬. 남들이 다 하는 거 같이 해서 칭찬을 듣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서 칭찬을 듣습니까? 남보다 더 해야 되죠. 남들이 안 해도 해야 되죠. 그래야 칭찬을 해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 마음에 가장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마음이 정겹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좀 먹먹해져요. 그런 사실은 뭘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따뜻한 교회였다는 것이지. 복음에 헌신이 되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그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어린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어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누가 그런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울이 나를 후원 좀 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들이 한 번씩 후원해주면 그걸로 또 끼니를 지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 교회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선교에 눈을 뜨고 그 어린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누구의 덕분이었을까요? 루디아죠. 루디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의 역할이에요. 루디아의 역할. 물론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토목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 선교비도 거의 루디아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루디아의 이런 헌신이 교회의 전통이 돼버린 거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오라.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우라고 수발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사람은 골로새 사람은 보내지만 재정은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사람을 보내서 섬겼던 교회, 빌립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에까지 눈을 뜨고 그렇게까지 헌신할 마음이 생겼겠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루디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됐다?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지요. 이런 사실을 봐도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한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큰 장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죠. 교회라고 언제까지 존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쓸어내십니다.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쳐대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얼마나 듣기를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고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바벨론에 가세요.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지나놓고 보니까 누구 말이 진짜였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진짜였다고. 그렇게 거짓말 설교에 좋아서 거기에 춤췄던 교회, 존재할 가치가 없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걸 교회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바벨론 유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양 보낸 겁니다. 귀양 살이 간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 귀양 간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당 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천당 간 뒤에도 이곳에 동작중앙교회가 건재할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려면은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헌신된 성도가 많이 나오고 이 역할에 우리 여성교회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작중앙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헌신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불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당에 간 뒤에도 우리 후배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헌신하고 그때도 이곳에 동작중앙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를 기뻐하겠습니다. 헌신하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봉사하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선교하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동작중앙교회 여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여성교회가 기도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거니와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후배들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 헌신을 통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자라날 세대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봉사를 배우게 하시고 헌신을 배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당 간 뒤에도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